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마는 그런 대목들일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익숙해진 지식처럼 변해버려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저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기쁨이다. 이게 어쩌면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셨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 성경 말씀에서 주목해 보았는데, 하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 어느 지역에 오셨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명명되어지는데, 나사렛에서 나시면 안 됩니까? 왜 나사렛에서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받아서 호적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거기서 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이 500년 전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옮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어디에서 아기 예수를 낳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그렇죠. 마구간. 실제로 말을 키우는 마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고산지대여서 말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말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나무로 잘 지어진 그런 마구간도 아니었고, 그냥 그 동굴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진 형편없는, 그냥 이렇게 벼집이 몇 개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다른 어떤 양이나 염소가 그곳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방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얻은 것이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들어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에 어저께 홀리나잇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니까 거기 그 마구간에 그 동물들의 변을 치우더라고요. 실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변을 치우고 볏집도 깔았을 것이고 거기에 그 마리아가 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감쌌던 강보,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강보를 준비하고 거기에 그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강보를 쌓아서 예수님을 이제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였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이 겪었을 당황스러움이나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방 하나 구할 수가 없어요. 요셉,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나올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인류를 위해서 오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천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물통을 비워가지고 그걸 씌워서 거기다가 애를 눕혔는데 그것보다 천한 곳이 더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기를 낳는데 그런 곳에다가 아기를 낳고 싶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 정말 뭐 화로운 산후조리원 뭐 이런 데 아기를 이렇게 낳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누구 하나 어떤 부모가 아기를 그런 곳에 이렇게 낳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 오신 방법의 첫 번째 장소의 선택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 더러운 곳, 추잡한 곳.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고 누가 전했습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누가 전했어요? 막 찍지 말고 막 찍지 말고 목자들이었어요. 그죠? 그 동네 인근에 있던 몇몇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단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당시 1세기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보의 가장 빠른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 집권에 있으면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뭐 잘 모르지만 안기부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정보가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때 1세기에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겠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이라거나 아니면 고위층에 있는 어떤 지도자층들에게 그런 어떤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식이 가장 느린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을 다 듣고 소식을 다 듣고 그 다음에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순서에 뒤지고 또 순서에 뒤지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가장 천한 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자들, 낮은 자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높은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교만한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들려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절절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어떤 눈물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오시고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까요? 왕궁에 잘 전해지지 않고 재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말기암을 앓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낮은 곳이니까, 거기가 가장 천한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시아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이게 표적이래요. 오늘 유아 사례를 우리 아이들이 봤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미약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부모가 결정해줘야 되고 부모가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먹을 때도 그렇고 기저귀를 갈 때도 그렇고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온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런 방법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존재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무력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모든 인간으로부터 박해받은 장소.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사배는, 이 나라는 폭발 직전이에요.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에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갈등을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요? 크리스천들이. 결과로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인,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게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래요. 충격적으로 이 하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더 낮아지는 삶,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의도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졌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뭐래요? 복음이래요.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어떤 정치나 어떤 문화나 어떤 경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방법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나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일로 땅의 사람과 충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은요, 땅의 사람과 충돌하지 않아요. 어떻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왼뺨을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뺨을 갖다 대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오리를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라고 누가 부탁하면 어떻게 하래요? 내가 십리를 걸어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속옷을 좀 벗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겉옷도 당신에게 벗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거기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전해지지 않아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래요. NIV 성경을 보니까 Good News, Great Joy라고 써 있어요. Great, 위대한 기쁨. 이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않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교회 가면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저 사람은 보기 싫은데, 그게 제가 되면 참 힘들겠죠. Good news,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흘러 넘치는 기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그냥 말로만 기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탄의 기쁨, 주님의 오심의 기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기쁨,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절망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을 주시옵고, 먼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기쁨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